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33 어머니의 사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77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33 어머니의 사랑. 함경도 눈보라 새벽길이라도 얼음장을 뚫어서 칼날같이 아픈 차가운 물에 몸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몸을 정성껏 제신하신 다음에 소박한 순정을 다하여 비원을 거룩하신 천지신명과 자연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지신명과 자연과 영통하던 어머님은 평안을 확신하면서 산매가 무서운 길을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건대 어머님은 영겁을 두고두고 성황당에 계시면서 호신하리라고 믿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라도 어머님의 굳은 신앙심을 보아서 어머님은 언제나 성황당에 계신다고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도 나의 해춘을 위해서 신심을 다하니 점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어 곤비되어 그냥 볼 수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님은 필경 정신 이상에 미치시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세약에 허탈하여졌다. 나는 불쌍한 어머님을 위해 효성을 올리지 못할 망정 어머님을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이라 뉘우치지 않을 수 없다. 결단코 어머님의 기도 행사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어머님께 앞으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어머님은 어머니의 신심을 막는다고 오히려 오해하면서 나의 진을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이런 일을 나날이 무슨 일과처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디로 가시고 나는 깊은 낮잠에 곤하였다라고 챕터 3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혹 문장 중에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한자 단어가 있었나요?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도 눈보라 새벽길이라도 얼음장을 뚫어서 칼날같이 아픈 차가운 물에 몸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몸을 정성껏 제신하신 다음에 소박한 순정을 다하여 비원을 거룩하신 천지신명과 자연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지신명과 자연과 영통하던 어머님은 평안을 확신하면서 산매가 무서운 길을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33을 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삿날 일주일 전부터 부정한 일을 삼간다고 부부관계도 삼가던 시절이었으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온의 어머님께서는 미신을 창조주로 철저하게 신봉하던 분이었으니 그때 그 풍습대로 행하셨겠지요. 혹여 부정을 타게 되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아들에게
해가 끼칠까봐 그랬겠죠. 마음도 정갈해야 하겠지만 몸까지도 정갈해야만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못된 질병으로부터 해방만 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모성애의 본질이지요. 여기서 제신이라고 하는 것은 건널 제자와 몸 신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신과 만나기 전 정갈하게 하는 행위로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세신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제계 한 상태를 뜻하겠지요. 그리고 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소원을 뜻한다 하겠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하게 잘 통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산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는 산속에서 산다는 요사스러운 계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건대 어머님은 영겁을 두고두고 성황당에 계시면서 호신하리라고 믿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라도 어머님의 굳은 신앙심을 보아서 어머님은 언제나 성황당에 계신다고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아마도 영원히 어머니가 자신의 수호신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겠지요. 누구나 자식은 어머니께서는 천년만년 자신의 곁에 있어 늘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10개월의 산통을 몸소 겪으며 피와 살을 나눈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만큼은 미워하지 않는 현상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래 들어서는 그러한 모성애가 없는 엄마가 있어 자식을 버리거나 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영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뜻하며, 여기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은 겁파라고도 하는데 고대 인도 및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로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우주가 개벽한 때부터 다음에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황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뜻한다 하겠고, 호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호자에 귀신 신자이니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무당을 뜻한다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어머니가 그만큼 천지신명에 심취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교우를 지키는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도 나의 해출을 위해서 신심을 다하니 점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여 곤비되어 그냥 볼 수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님은 필경 정신 이상에 미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세약에 허탈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완쾌를 위하여 천지신명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완쾌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 험한 성황당길을 오가니 어쩌면 피곤으로 말라 죽거나 혹 정신 이상자가 되어 미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어느 자식인들 어머니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병에 누워있는 처지에 어떠한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이따금씩 몸을 생각해서 치성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릴 수밖에는요. 그러한들 눈이 뒤집힌 어머니로서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아야죠. 여기서 해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병들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믿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곤비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함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경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에 이르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서 약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허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몸의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쌍한 어머님을 위해 효성을 올리지 못할 망정 어머님을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이라 뉘치지 않을 수 없다. 결단코 어머님의 기도 행사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어머님께 앞으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어머님은 어머니의 신심을 막는다고 오히려 오해하면서 나의 진의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어 이제 그만 치성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위 자신의 기도발에 악영을 끼친다고 섭섭해 하셨겠지요. 하우는 신문물을 받아들인 인텔리로서 천지신명의 소관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의 신에 대한 믿음에 흠집을 내지는 않았을까 해서겠지요. 여기서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나 태도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진의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의도나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이런 일을 나날이 무슨 일과처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디로 가시고 나는 깊은 낮잠에 곤하였다라고 챕터 3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어머니의 몰골을 볼 때마다 혹 내가 어머니에게 커다란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죄의식도 작용했겠지요. 만약 어머니가 잘못되어 몸져 눕거나 혹여 그로 인하여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아버지나 형제 자매들의 원성을 어찌 감당하겠어요. 진정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서 볼 때마다 제발 어머니 험한 성황당 기도는 멈춰주세요 하며 간청했겠지요. 우리말에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싫어한다고 했듯이 서로의 오가는 대화가 계속 반복되니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곤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기운이 없어 나른한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26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34 꿈속에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